제가 어릴 때의 교회에서 교회의 부흥은 전도냐 기도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또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냐 행함으로 얻는 것이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은 행함을 소홀히 생각하고, 행함을 강조하는 사람은 믿음을 값싸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토론은 처음부터 잘못된 흑백 논리 그리고 이분법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좋은 결론이 날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냐 행함이냐 하는 이 문제는 초대교회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치지 않는 논쟁의 주제이고,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가 전적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 당시 루터는 야고보서를 읽다가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독일어로는 이 야고보서를 번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구유 안에 아기 예수가 누워있다고 할 때에 아기 예수는 복음이요, 또 로마서는 아기를 싼 강보쯤 되고, 야고보서는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지푸라기와도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야고보서가 로마서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로마서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야고보서는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편지를 읽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강조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을 놓고 보더라도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는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얻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행함보다는 믿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받은 강도도 그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무 공로도 없었고 선한 것도 없었고 의로운 것도 없었지만 그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바로 죽어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곧바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구원받은 후에 즉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고 탐심과 이기심, 미워하는 마음, 분노, 그런 옛사람이 죽어버려서 자타가 공연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런 때에 회의가 생깁니다.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믿음에 대한 잘못된 태도에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잘못된 태도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믿음만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여러분, 구원파가 왜 이단입니까? 구원파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모두 용서받은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남에게 빚진 것을 갚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행함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것, 이것 때문에 그들은 이단 사설을 말하는 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위만을 강조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에는 인간의 의로운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인간 중심의 구원론인 인본주의, 그리고 율법주의와 공로주의에 빠지게 하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직 믿음의 원칙을 저버린 공로주의자들을 정죄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선하게 살고 신실하게 사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율법주의에 빠지고 공로주의에 빠지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행함으로 평가하려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좋은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본래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밀한 관계에서 평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그렇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헌금과 봉사를 잘하고 헌신을 잘하고 있는가, 예배에 잘 참석하는가, 기도를 잘하는가, 이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신앙이 좋은 사람은 그런 일들을 더 잘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바깥으로 드러난 행위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부족한 믿음에 절망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낙심하는 태도입니다. 마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하신 말씀처럼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현실에 절망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잘못된 태도는 믿음만이 중요하다, 행위만을 강조하는, 그리고 믿음을 행함으로 평가하는, 더 나아가서 자신의 부족한 믿음에 절망하는 이런 모든 태도가 이제 잘못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행동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박사인 어거스틴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선을 다 행할 수는 없다, 다만 이만큼이라도 행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26절에 보게 되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과 행함을 우리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의 부정적인 형태를 여러 가지로 지적하면서 책망합니다. 예를 들면 14절에서 말씀하기를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로만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교회에 다닌다, 나는 예수를 오래 믿었다, 나는 직분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속에서의
기독교라고 쓰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는 진짜 믿음도 있지만 가짜 믿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할 때에 능히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에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어떤 믿음은 좋은 것 같이 보여도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삶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내가 정말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이런 사실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또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그것이 믿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두려워하지만 귀신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모르게 두려워합니다.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저주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지옥에 갈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던 일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내가 벌을 받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이 당하는 불행에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나쁜 짓을 했으니 벌을 받는 것이지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도 불행한 일을 만나면 천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벌을 준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게 벌을 주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무서워한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식에서 끝나는 믿음은 죽은 믿음, 무능한 믿음, 무익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이런 믿음을 향해서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을 하고 또 19절에서는 그런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단순히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야고보서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었습니다.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어지는 22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식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온전하여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고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뒤따라간다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행함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서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지라. 여기에서 말씀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과 관계가 된 행함입니다. 행함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이 행함만이 있는 사람은 선한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 행위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선행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행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참 믿음은 열매가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신앙을 껍데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질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본래 아브라함도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목해 보시다가 그의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적어도 3가지 큰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인 그런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사건입니다. 창세기 12장에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갖고라고 했습니다. 이때의 일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는 장소를 지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에 그 말씀에 토를 달지 아니하고 모든 식소를 이끌고 조상 대대로 살았던 땅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단 먼저 순종한 다음에 결과를 보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고향을 떠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25년이 지나가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노쇠한 때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엘샤다이라고 밝히시면서 사라의 몸에서 상속자가 날 것이라,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구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 약하여지지 않은 믿음, 오히려 견고해진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은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의로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생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믿음의 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독자 이삭을 바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삭은 아직 어렸습니다. 그런데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 이튿날 즉시 길을 떠났습니다. 3일 동안 곧장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도착해서도 즉시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자식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하나님께서 놀라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리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신앙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삭을 드리려고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번제로 드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다고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고 했습니다. 제 가운데서라도 일으켜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은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으로부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한 것까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믿음은 바로 순종하는 믿음, 믿고 따르는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입니까? 깨달음의 감격입니까? 만일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에서 그쳤다면 그는 결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지적이고 감정적인 영역을 넘어서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의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영역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전적으로 의지의 영역까지 나아갔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2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래 믿은 것, 많이 아는 것, 직분을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열매를 맺는 믿음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신앙인이 되면 주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믿음이 나의 의지와 결합되어야지 온전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천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오래 믿었기 때문에 아는 것이 많습니다.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깨달은 것도 많습니다. 집회 때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체험한 감격도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지적인 단계, 감정적인 단계를 넘어서서 의지적인 결단의 단계까지 나아갔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결단했습니까?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내가 교회에서 배운 수많은 깨달음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믿음의 표지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배우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배우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리느냐. 수많은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깨닫기만 했습니까? 깨닫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깨달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참고사항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신앙의 표지를 세상에 드러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영원히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가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